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요. 이게 꿈이래요. 아이들에게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그랬더니 연예인이래요. 그리고 왜? 돈 많이 벌잖아요. 돈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씁쓸함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것 아닌가, 돈이면 다 해결될 것으로 착각을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돈이 이제 너무 없으면 힘들죠. 잠언서에 나도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가난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없는 것도 힘들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염려가 되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부터 해가지고 노년기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돈을 다 필요로 하고 어느 때보다도 돈을 원해요. 저도 돈을 원해요. 다 원해요.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이 돈하는 이유가 삶에서 있는 지나친 억압,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 이런 더 돈하게 만드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참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정말 제일 잘 사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예요. 가장 자유로운 것 같은데 가장 자유롭지 못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하지 못하면 더 자유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포기를 져버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공산주의 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 자기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소수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는 자유가 박탈됐다고 느끼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자유가 박탈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만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IMF를 기점으로 그 이후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벌써 40대가 넘어서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전에는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어요. 아이들 대학까지 키우고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 노년도 좀 보장이 됐어요. 지금은 보장이 안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쌓을 수 있을 때 쌓아놔야 되겠는 이 불안함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죠. 다 억압해요. 눌러요. 주변 보니까 다 여행 가는 것 같아요. 기사 보면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나는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죠. 내가 무엇인가 계속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억압당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십시오. 2012년도에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도 피로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정성을 인정하는 시대였대요. 부정성이라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게 했어요. 지금은
지나치게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긍정성이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낙오자로 찍히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대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간 아이들 보십시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뭘 해요? 취업 걱정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동아리를 들어갈 때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한 동아리에 들어가요. 예전에는요, 대학 들어가면 즐겼어요. 드디어 자유다, 놀았어요. 그래도 졸업할 때 되면 취업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 됐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쉬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다 자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이시영 박사님이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 이분은 이제 뇌과학자니까 뇌로 얘기를 해요. 뇌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겹다는 말이에요. 아우 지겨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우 지겨워 지겨워. 이게 좀 심해지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지친다는 말이에요. 아우 지쳐. 일하다가 지친다. 아우 지친다.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나오면 졸린대요. 매사에 무기력하게 졸린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육체는 감기가 떠나지 않는답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는요, 혼밥 시대예요. 혼자 사는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되어질 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왜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을까? 한편에서는 내 정서를 발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싫든 좋든 내 삶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을에서도 그냥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게 싫을 수도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건강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자꾸 돌봐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관여하는 것도 싫어해요. 혼자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계속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황량하게 만듭니다. 더 심해지고 있죠. 더 심화될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계속 억압되고 눌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음 한편에서 뭐가 있냐면 이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하고 싶냐면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이 뭐겠어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억압되고 눌렸던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자유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더 돈돈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는 이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됐냐면 이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영지주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이들을 현혹 했어, 미혹시켰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뭐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육을 막 살아도 돼. 한편에서는 금욕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탕을 추구했었고 이 방탕이 더 큰 힘을 얻었어요. 교회를 더 어지럽혔습니다. 그럴 때 그 논리는 그거였죠. 그 당시에 사조가 그랬습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어차피 육은 썩어 죽어지는 거야. 영은 영원해. 그래서 영은 흠이 없고 완결한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었고, 반면에 육체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 이게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러니 육은 막 써도 괜찮다.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자유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더 그 시대보다 뛰어넘는 윤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여성의 리더도 나와 있어요. 지도자와 나오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줬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주인에게 더 힘써 충성해라.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락된 삶을 살지 마라.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게 있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했던 문화들이었고 윤리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해라. 그냥 그 시대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살라. 그들의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왜? 어차피 육은 썩어져. 구원받는데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게 호응을 얻은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다가 거룩과 경건에 힘쓰지만 이게 부족한 사람들,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영지주의자의 이 말이 혹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실상은 자유가 아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가 3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2장 전체를 하래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위험성,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2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타락한 도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시를 얘기하고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저주의 자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영지주의자와 유사한 이단이 하나 있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거의 300명 넘게 30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 세월호의 선주가 유병언 씨인데 구원파 3대 교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구원파가 그때 알려진 거예요. 구원파 크게 이요한, 박옥수, 유병언, 이 사람들이 3대 주류인데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박옥수예요. 막 집회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막 집회를 해요. 근데 이 구원파에서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냐면,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다. 두 번, 세 번 할 거 없대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래요. 자유하라 그래요. 자유하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자유하래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어요. 첫 번째,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간과해요.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막 살아, 괜찮아, 절대 괜찮지가 않죠.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체력이 영성이다, 목회자들은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체력이 무너지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몸이 힘들면요,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빨리 끝내고 싶고 찬양도 힘이 안 나요. 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절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예전에 그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날 이전 교회에서 권사님이 꼭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권사님들이 또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분명히 적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양껏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안 나요. 배가 불러가지고. 심지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막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식군 중에. 그때 뭐 되게 혼난 뒤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밥을 안 먹고 허기를 좀 달랠 정도로만 먹어요. 육체와 영은 매우 밀접해져 있습니다.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1년 중에 몇 번은 바쁠 수가 있죠. 몇 번은 지칠 수가 있죠. 그런데 1년 12달 매일 지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상대로 처음엔 지겨워, 그러다 매일 졸린다. 앉기만 하면 존다. 이건 지금 내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세바시라고 아십니까? 15분 강의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란 그 유튜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연봉 100억 일타 강사 이지영 씨가 나왔어요. 매출이 수백억 대인데 1년에 사회 탐구 영역에서 일타 강사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매 순간에 전부 다 이 강의하고 교재 만드는 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너무 심하게 아팠는데 참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맹장이 터졌는데 3일간을 버틴 거예요. 3일간. 밀어나죠.
급성 충수염으로 맹장이 터졌는데 배가 아팠지만 일 때문에 3일 동안 넘게 방치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길래 이렇게 몸을 혹사시킵니까? 근데 그때도 일 생각뿐이었대요, 이분이.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잃고 나서 깨닫게 되더래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강의할 때는 그랬대요. 3시간만 하도 괜찮아. 죽지 않아. 죽을 각오로 공부하라고 늘 다그쳤대요. 근데 이 멘트가 바뀌었답니다. 세상에선 독하고 더 노력하라고 견디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지만 틀렸다는 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그다음 뭘까요?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 성공한다 그러죠. 이분이 얘기해요.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실패한다. 뼈를 깎는 노력하지 말래요.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속 몰아가요. 긍정성의 사회예요. 무엇인가 막 하래요. 쉬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회에서 내가 뒤떨어진 느낌을 들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꼭 집어넣는 게 7째 날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안식은 또 다른 노동을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매일 바쁘게 사세요?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쉬시고 정신이 쉬시고 정서가 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쉴 때는 휴대폰도 던져놓고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찬조 만물 가까이 가세요. 산을 가셔도 좋고 바다를 가셔도 좋고 그럴 때 진짜 힐링이 돼요. 또 주님께 저기 나와서 충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만성 피로로 힘든 분이 있다면 신앙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 생활 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조금만 덜 쓰고 조금만 욕심을 덜 부리면 덜 피곤할 수 있는 이들이 참 많아요. 이 욕심 때문에 주변 사회 분위기 이 조장 때문에 내가 막 나를 몰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와 영은 떨어지지 않아요. 몸이 피곤하면 영혼에 직격탄을 맞아요. 그런데 이 피곤한 몸도 영혼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나면 회개가 할 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면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알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인생들은 그 인생에 미치는 후유증과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시련들, 모든 고난들, 이 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 성경은 죄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예요. 삶을 모든 힘들게 만드는 모든 화근은 다 죄에 있어요. 죄를 짓는 몸이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자유해라? 절대 말이 맞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난 자유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큰 코 다칩니다.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끝까지 가져가는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할 도리예요. 하지 못하면 이건 죄예요. 그런데 아이 키울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없이 좀 자유하고 싶잖아요. 이 아기를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애들이 언제가 제일 이뻐 봅니까? 잠잘 때. 잠잘 때가 제일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깨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이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그러면서 아이를 내팽겨치면 이건 죄인데, 이런 삶을 살면 진짜 자유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최근에 기사로 그 배우 이경진 씨의 가족사를 알게 됐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이경진 씨가 장례식장에 안 갔대요. 아버지를 안 본 거예요. 엄마가 35살 때 혼자 됐어요. 딸이 넷이 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자녀가 넷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 35살 때 집을 나가버렸대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냐면 나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하고 나가버렸대요. 딸 넷인데 딸 필요 없고 아들 낳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이경진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연예계 데뷔해가지고 승승장구했죠.
26살 전성기 때 KBS 본관 앞으로 아버지가 오셨대요. 자기를 보러 왔대요. 순간 확 화가 나가지고 가서 아들 낳으셨죠? 첫 마디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 낳았다. 그때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가서 잘 사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와버렸대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가서 뵈라 해도 안 갔대요. 안 갔대요. 어머니가 종종 그런 말을 할 때요. 경진아 고맙다. 네가 아들 노릇 해줘가지고 고맙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을 거의 책임진 거예요. 가장 노릇한 거고 아들 노릇한 거예요. 자기도 말해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효도한 것은 원 없이 했다.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다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커지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들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들 낳겠다고 자기 딸 4명과 와이프를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입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볼 때 이게 증오심이 있고 분노가 치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경진 씨의 아버지가 아우 자식 많이 낳아도 괜찮아. 딸들은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커요? 그런 죄를 짓는 자유가 자기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보면서 정말 부럽네요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고인이 된 이경진 씨 아버지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아내와 자식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구나. 이경진 씨는 자기가 한 번도 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죄를 지을 때는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쿨해가지고 괜찮아. 막 막말 다 쏟아낸 다음에 이것도 죄거든요. 괜찮아요? 자기는 그러죠. 아유 괜찮아. 나는 쿨해가지고 잊어버려. 너도 잊어. 잊어집니까? 하는 사람은 있지요. 당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가 밑에 사람에게 막 함부로 인격 모독하는 말을 막 해요. 이게 잊어져요? 정말 잘못해가지고 혼나면 좀 덜하죠. 그런데 자기 혼자 분해겨워가지고 막 내뱉는 말을 듣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는 잊었으니까 넌 잊어. 잊어집니까? 뒤끝이 두고두고 남죠. 절대 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말년에 가면 아무도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누가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죄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절대 타협하고 자신에게 너그럽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세요. 남의 죄에 대해 너그럽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가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나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끈질지 않고 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유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19절 하반부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고 했지 그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너희를 이기니까 너희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죄가 이겼으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독재 국가의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북한의 김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의 푸틴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미얀마의 군부들, 중국의 수석 어떠십니까? 주석을 보십시오. 다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듭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죠. 하루아침에 숙청당합니다. 러시아의 군인들 원치 않는 전쟁에 참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죽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살인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공산당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잘못된 얘기를 꺼내면 하루아침에 온라인상에서 없어져요. 그 사람도 사라져요. 인간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동분의 세계가 될 겁니다. 왜? 인간 자체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들은 자기만을 원해요. 나는 죽어든지 일단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일단 나만 배부르면 돼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유가 많아지면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갈등은 하지 않습니다. 안 봐버리면 끝나요. 보면 찔릴 수 있지만 안 보면 돼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14절에 가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죄를 짓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연단이 돼요. 나중에는 죄를 볼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확인 맞은 자들, 양심이 마비가 일어난 사람들, 양심이 무뎌진 자들, 죄를 짓는데 전혀 이 아픔이 없어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공산주의에 있는 나라들 이런 만행을 저질러도 잘 자른 거예요. 세상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두 갈래뿐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냐? 20절에 보니까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러면 세상의 더러움, 죄로부터 피해진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추울 때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따뜻하게 내가 따뜻한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길은 죄를 막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져요. 이 죄가 끊어진 삶이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자유를 막 갈망하고 추구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진짜 많아지면 할 것 다 합니까? 의외로 지금 내가 하나님 쫓아가지 못하면, 돈이 많아지면 더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더 떠나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쫓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종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종의 의미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잘못된 주인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의 개념을 교회 가운데 끌어들였어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자처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시면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사람, 그 이상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인생에 자기가 수고한 만큼을 거두지 못해요. 복 있는 사람,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 이상을 거두는 결실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내 본능, 내 혈기대로 가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쫓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자유를 드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나치게 피곤하게 삶을 혹산시키지 마십시오. 가끔 쉬세요. 일부러 쉬세요. 브레이크를 꺼세요. 그리고 육체가 여러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주의를 쫓는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 삶의 억압과 눌림이 너무나 많아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한들 이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함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능과 본성에 충실할 때에 이 자유는 나를 더 망치게 하고 주변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주신 이 자유, 주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기꺼이 주의 종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